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완성해 가시는 과정을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었습니다. 그렇게 멸망당해 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원래 포로로 잡혀 있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한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기한의 역사로 성전도 지어지고 마을 어귀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자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성벽이 완성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성벽이 없다는 것은 적군으로부터 침해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슬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제 이 성벽을 완공하기를 원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예루살렘은 적당한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에는 적당한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했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고, 그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 있던 그 땅에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 살기 시작했고, 성전은 하나하나 예쁘장하게 성전의 완공들을 이루어 갑니다. 지금 적당한 회복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이 정도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져 가고 사람들은 모여 살니 옛날 같진 않지만요, 예전과 같은 화려한 그러한 기한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이스라엘은 적당한 재건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눈에 보인 것이 바로 성벽인 겁니다. 여러분 다시요, 이 성벽이 왜 필요하냐면 적군들의 침노와 적군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회복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회복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바벨론에 침공당한 이스라엘처럼 죄 가운데 무너진 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민족들처럼 죄 가운데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 자와 같이 죄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말씀을 나누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회복하면서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이것을 뭐와 같다 이야기하냐면 성전의 재건과 같다고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서 말씀을 다시 읽어야겠다는 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가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어져 가는 겁니다. 적당한 회복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정도의 회복이면 그래도 우리가 신앙으로 다시 돌아온 것만 같으니 만족할 수 있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이 정도의 회복 앞에 만족합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말씀 읽는 자리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내가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 이제 성전은 재건되어져 가고 있으니 이 정도의 회복 앞에 만족해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없는 성벽을 뚫고 사탄이 침략할 때입니다. 느헤미야의 눈에 왜 성벽이 없음이 슬픔으로 다가왔겠습니까?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적군들이 침략해서 쳐들어오려 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환경인 겁니다. 이 성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이 성벽이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요, 말씀이 회복되고요, 기도가 회복돼도 일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예배는 다시 무너집니다. 기도하는 습관도 무너지고 말씀을 읽는 습관도 무너집니다. 내 일상이 회복되지 않고 성벽이 어떠한 사탄의 침략도 침해받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내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삶을 여전히 살아내고 있으면 이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기에 여러분 기도 한 일주일 정도 하시다가 무너지실 거예요. 예배 회복해야겠다 마음 먹고 처음 간절히 예배할 때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겠지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예배 은혜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벽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그럼 이 성벽이 뭐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상입니다.
진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하다면 이제는 일상을 회복하실 시간입니다. 어떤 사탄도 여러분의 일상에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럼 이 일상을 어떻게 회복하는 거죠? 무엇이 회복하는 거죠? 말씀을 다시 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루의 시간 중에 1시간 정도 더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었는데 한 1시간 정도 더 시간 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성벽을 재건하시려면요, 이 설교를 통해서는 어떤 것도 답을 내려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의 힌트를 드릴 수는 있죠. 느헤미야가요,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뭘 했냐면 3일의 시간 동안 열심히 돌아봅니다. 주변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무너진 성벽의 주변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무너진 성벽의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나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나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시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24시간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내 마음가짐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과 나의 습관은 정말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맞는지 여러분 그 시간들을 돌아보세요. 이건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보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찬양을 하십시다. 여러분들 집에 매일매일 찬양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런 획일화된 정답이 아닌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무너진 성벽의 현장, 내가 아버지 앞에 떠나버린 그 자리, 그 위치가 어디인지 여러분은 아십니다. 저는 알고 여러분은 알아요. 개개인의 사람들은 알아요. 그 자리에 무너진 성벽을 주목하고 이것을 어떻게 재건해야 될지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전의 완공, 예배의 회복, 신앙의 아름다움, 그래서 말씀과 찬양의 일어남, 순식간에 다시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일상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시간들을, 여러분의 직장에서 보내는 모든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기에 설교를 통해서 답을 내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돌아보신다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그 성벽이 재건되어야만 진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완성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일상이 무너지고 기도를 한다고요, 막히지 않으셨어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기도를 한참을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가 막혀 있는 듯한 느낌들 들지 않으세요? 내 기도에 열심이 부족한가? 나의 기도에 공력이 부족한가? 그런 마음 드십니까? 아니에요.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를 보시고 지금의 진짜 본질은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요, 저도 어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기도의 울림 속에서 저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 교회의 주인이라 늘 말하며 살아왔지만 이것이 진짜 나의 것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저께 기도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봐야지, 더 아버지 앞에 충성되이 살아봐야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일날 예배 설교를 준비해가며 다시 재정리를 하면서 샤워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저의 마음에 주세요. 진짜 너의 주인이 나였느냐? 정말로 너의 주인이 나였느냐? 여러분, 그 질문 앞에서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적당한 타협들을 가면서 저의 일상을 아버지 앞에 온전함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무너져버린 성벽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새예요. 적당히 무너져버린 그 성벽의 틈새 사이로 사탄은 침공하고 침노하고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벽이 중요한지 압니까? 성벽이 완공되어 있어야, 틈새가 없어야만 그 빈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탄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성벽에서 흩어진, 성벽에서 구멍 나버린 작은 틈새,
그 틈새를 타고 사탄이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건 그 큰 곳이 아닌 작은 성벽의 틈새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그 작은 틈새가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틈새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나니 여기였구나. 지금까지 나의 신앙에 더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어떠한 시간이 나의 기도의 능력의 부족도, 나의 기도의 시간의 부족도, 내 마음의 간절함의 부족도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 있었던 이 작은 틈새, 나의 평범한 삶 속에 아무 가치 두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흘려보냈던 나의 일상 속에 숨겨진 이 작은 틈새 하나가 사탄의 침공의 큰 구멍이 되어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할 때면 여기 노트에 늘 기도의 제목들을 쓰고 설교의 결론들을 씁니다. 정말 아무도 못 알아보게 낙서와 같이 막 날려놓습니다. 누군가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저의 결론인데 이것을 성도님들이 혹여 이 강단에서 보시면 안 되니까 못 알아보게 날려 적습니다만 오늘은 정확하게 적습니다. 큼직한 글씨로 한 15포인트 넘는 글씨체로 적어놨어요. 하나님, 내가 여전히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일상의 주인이십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처음으로 설교의 결론을 마무리 지으며 저를 용서해달라 주님께 구했습니다. 별것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이라 생각했어요. 이 정도쯤이면 그래도 이건 넘어가도 될 만한 일은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틈새가 제 성전을 무너뜨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별것 아니라 생각했던 그 조그마한 구멍 사이로 바퀴벌레 들어오듯 틈새 사이로 기어들어와 저의 성전을 어지럽히게 만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회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성민교회 기도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가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 압니다. 기도의 습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것도 압니다. 성경을 읽고 필사를 하고 가정 안에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무언가를 해보기 위해서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성경을 암송을 하기도 하고 기도의 손들을 올려가며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압니다. 아스탈들과 청년들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친구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한 명 한 명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흔적들을 남기고 있다는 소식들도 듣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찬양하는 행동과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져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 들어가고 있는지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주일학교 아이들과 설교를 나누어 가면서 야, 이들의 신앙이 진짜 예쁘게 잘 성장해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적당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성전이 완공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들의 찬양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많이 커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지금 훨씬 더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벽이 완공되지 않는다면, 일상의 작은 틈새를 내어놓는다면 그 성전은 곧 무너집니다. 결국은 성벽이 완공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진짜 회복, 진짜 회개, 하나님과 다른 삶,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삶의 일상이 다시 완전한 성벽과 같이 완공되지 않는 한 여러분, 성전이 완성되어지면 사탄의 공격이 되어질 겁니다. 사탄의 지금 공격은 여러분들의 성전의 완공되어짐을 싫어하고 있을 겁니다. 저 성전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저 기도하는 손을 어떻게 하면 치워버릴까? 말씀을 읽고 있는 저 성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 틈새가 어디냐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고 우리의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작은 틈새를 타고 작은 여우가 찾아와 여러분의 포도밭을 어지럽힐 겁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한 번, 때로는 우리가 손짓, 몸짓을 이루어냈던 많은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상이 틈이었습니다. 그 일상이 빈틈이었고 그 일상이 구멍입니다.
거기를 메꾸지 않으면 성전의 화려함과 아름다움도 결국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도로아미 탑을 뭐라고요? 결국은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눈을 통해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을 때 느헤미야는 조심히 그 공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유심히 살폈고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상을 유심히 살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유심히 관찰하시고 유심히 바라보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임과 동시에 사탄의 틈이 되는 현장임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바라보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루어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모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려면 목회자 한 명의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깨어있는 성도 한두 사람의 결단과 그들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 성벽을 건축합시다. 그때 이 느헤미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리칩니다. 우리 함께 그 일을 이루자고요. 여러분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저의 마음 속에, 저의 일상 속에 무너진 성벽을 돌아볼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너진 성벽들을 돌아봐 주셔서 우리 성민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뜨거운 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사람이 통곡하며 찬양했다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눌 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하구나 하는 엄청나게 많은 고백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완성된 신앙, 결국 깨달은 것을 삶의 현장으로 들고 들어가 나의 일상을 수정하고 나의 삶의 시간을 고쳐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사탄이 절대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하도록 일상의 삶의 아름다운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동의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신앙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놀라운 일이 되어져 갈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학교의 생활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활에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바뀌셔야 돼요. 알겠지 얘들아? 고마워. 용현아, 넌 나중에 달란트 바꿔라. 용현이 혼자 했어요. 예준이가 했어? 예준아, 너는 2배로 바꿔라. 그래요,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도 한대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기도 시간 늘려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 100장씩 더 읽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을 유념히 유심히 바라봐 주십시오. 교회가 다음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다음으로 이끌어 가시려면 이제 필요한 단계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변화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환하게 한번 웃어보십시오. 그리고 24시간을 사세요. 왜 웃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웃고 계세요. 누군가 욕하면 그냥 웃고 계세요. 누군가 뭐라 해도 그냥 웃고 계세요. 그러다 당신 왜 웃습니까? 물어보거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쏟아주십시오. 예전에 한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정말 그런 성격인가 하는 생각을 유심히 요즘 돌아보고 있긴 하는데요. 학생이 어느 날 같이 한 4명, 5명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목사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팩폭을 날리신다고.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환하게 웃어서 인자한 얼굴로, 전혀 화 없는 얼굴로 환하게 웃으면서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 콕콕 찔러대며 상처를 계속 준대요. 팩폭이라는 건 사실 그대로 계속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그랬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그 아이와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게 과연 긍정적인 말일까?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주시는 음성일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조금의 말을 조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야, 이러니까 이렇지, 이유와 결론을 말하지 않고, 그러했구나, 그래, 너도 많은 위로가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거 제 성격에 안 맞아요. 뭔가 입이 간질간질 이래서 쏟아내야 될 게 필요하고, 이건 이래서 이런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판단과 결론이 제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애들한테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지금 답이 필요한 거야? 위로가 필요한 거야? 답이 필요하다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려줄 수 있다. 위로가 필요하다면 쟤를 찾아가라. 자, 여러분, 더 많은 부분 변화가 필요할 겁니다. 일상의 시간에서도 문제지만요, 저는 어제 제 마음을 보았습니다. 제 가슴에 숨겨진 깊이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이 걸어가고 있는 제 마음가짐을 보았습니다. 아닌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니라고 외치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것이 제 안에 있어서 얼마나 큰 불경건함이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일상을 요청하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요, 다음을 꿈꾸십니까?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지금의 다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을 재건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일상을 유념히 살펴봅시다. 그리고 났더니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었더니 비웃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비웃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만한 마음가짐을 이미 가지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벽을 재건하자 마음 먹고 동의를 구했을 때 아멘 했다면 여러분, 주변에서 비웃는 거야 얼마든지 이겨내겠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셨을 거예요. 문제는 이 아비아와 이 산발랏이 어디에 있는 게 문제예요? 나의 이성에 있는 게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는 깨달았는데 이놈의 이성이 여전히 살아남아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을 해야겠다 하는 결단은 이미 일어났는데 내가 성벽을 세워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여러분 마음 먹자마자 어떤 생각 드십니까? 잠깐만
잠깐만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뇌를 가지고 계산기를 두드리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뭘 손해볼까?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도 적당히 좋아하시고 나에게도 적당히 이익이 될 만한 그러한 방도는 없을까? 여러분, 계산기가 두드려지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안 두드려지신다고요. 이 설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내 일상을 한번 바꿔보자 마음 먹고요, 실행을 시작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는 분명히 합의점을 찾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당한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계산기를 두드릴 겁니다. 주님, 이 정도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할 만한 일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행동한다면 변화는 일어난 거니 하나님도 기뻐하실 테고, 또한 나에게도 적당한 이익은 있으니 이것도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일 아닙니까? 악한 일은 아니잖아요. 선한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지저분하고 잘못된 일도 아니니 주님, 이건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함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벽을 재건하려 할 때 반드시 산발랏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이성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산발랏이 찾아와서 별것 아닌 속삭임을 줍니다. 그 속삭임이 굉장히 합리적일 겁니다. 그 속삭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분히 이해될 만한 속삭임일 겁니다. 그때에 내려두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약의 기름보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름을 준비했던 사울은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시켰고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서로 좋은 기름을 드리는 것이 옳다 여겨 내가 이것을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라며 핑계를 대었습니다만, 그때 사무엘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그에게 던지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살찐 수장의 기름이 아니라 순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작은 틈새 바꾸기를 결단하셨습니까? 산발랏이 찾아오거든 지원하길 바랍니다. 수장의 기름과 같이 아름다워 보여서 이것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아름다움이 되겠다라는 결의가 찾아오시거든 여러분, 그 기름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수장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온전하고도 완벽한 순종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그게 뭐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설교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설교는 여기까지 깨달음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유념히 바라봐달라 말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은 다르고요, 각자의 틈새가 다릅니다. 제가 가진 틈새를 예를 든다 하여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달라요. 여러분들의 성벽의 틈새와 저의 틈새는 다르고 여러분들이 잘 세워두신 것과 제가 잘 세워가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의 한계는 여기까지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은 강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반드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유념히 보게 하실 겁니다. 그때 눈 감지 마세요. 여러분, 눈을 감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유념히 살펴서 나의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 무너진 성벽이 어딘지를 살펴보세요. 거칠애처럼 적당한 겉에 있는 몇 개의 벽돌 무너진 거, 그거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 또 오해 만들고 또 실수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 여러분들의 심령 가장 깊숙한 곳, 그곳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나의 본질을 보십시오. 나의 작은 습관, 나의 작은 삶의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진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그 마음의 본질을 살피고 그곳에서부터 다시 돌이켜내십시오. 그렇게 일상을 마주하게 될 때 끊임없는 산발랏이 여러분의 이성을 자극하려면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우리는 본질상 죄인인지라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좋은 결론 앞에 도달하는 것보단 더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긋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 생각이 들어오거든 지워요. 나는 타당한 생각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라 생각이 들거든 사탄의 속삭임이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지우고 영을 깨우세요. 내 속에 잠들어 있는 모든 영을 살려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마음을, 나의 모든 영을, 나의 모든 오감과 나의 모든 감각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벽을 완공함으로 성전의 회복에 만족하지 않는 진짜 주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요, 교회여 일어나라 같이 찬양하며